요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성령의 담비로 내리는 생명의 세곡식인즉 영원한 복음 곧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비밀을 우리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른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역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그것을 찾고자 정말 애를 썼지만 그 비밀은 너무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땅의 양식,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재단이 교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해서 왔는데 사실은 이 재단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서 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인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오면서 갈급했고 정말 힘들었던 것들은 지치고 고냈던 것들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초보적인 우리가 이 땅의 지식으로 우리가 지정의로 우리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의 한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도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열매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의 제단에서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정말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모두가 다 했는데 또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이 내릴 때 그때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세 곡씩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하는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나와야지만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정녕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얘기하시고 그 복음을 전부 얘기해서 그 비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비밀들을 다 그 다니엘서와 모든 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모든 그 선지서와 그 또 율법서와 또 우리 구약 시대의 그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역시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신약 성경에 다 함축해서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은 다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다 그들도 역시 비밀로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늦은 비에 이 성령이 내릴 때 다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들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 모든 신구약 성경에 그 함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는 구속사의 비밀, 그 구속사의 비밀 안에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론과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구원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추수하는 그 종말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리스도 계시를 깨닫고 기록했는데 그 계시록 안에서도 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안에 그 모든 창조론과 구원론과 그 종말론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함축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66권의 모든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기록해 놓은 그 사도 요한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 역시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안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신분과 정체성과 그들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한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한 이 비밀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두 증인의 신분이 드러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한 그들의 기원이 나타납니다. 이 기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원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혼을 창조하신 창세전에 영과 혼을 창조하신 그 생명책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영혼의 기원의 비밀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시고 그 말씀은 능력이시고 이 말씀 속에 그 함축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기록하지 않고서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제 늦은 비로 이 주시는데 이 너무나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세 곡씩인데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고 또 그 안에는 많은 그 어려운 비유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이것을 다 풀어놓으면 성경에 다 신약과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찾았던 것이지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알지 못한다. 이 강림하실 때 도적과 같이 강림하시고 그들에게는 그 멸망이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비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열매들은 이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 비밀과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모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 전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너희가 다 알지 못하고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와서 모든 진리 안에 너희들을 인도하면 내가 증거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또 장래일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게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너무나 많은 거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증인이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두 증인의 신분, 그 신분에 대해서만 오늘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알아져야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두 증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두 증인의 기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록 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이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증인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신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주 앞에 섰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셔서 그 하늘 보좌, 하늘나라의 그 통치권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보좌 앞에 서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모르고서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 구속함을 받는 두 증인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자기 뜻대로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얘기할 때는 이미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다 얘기하시고 비밀을 얘기하신 것을 다 깨달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요약한다면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촛대는 마지막 때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증거해 놓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증거해 놓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찾아서 연구해서 자기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증거해 놓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혼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분들은 이 두 증인이 신약과 구약이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와 모세다. 어떤 분들은 에녹과 요한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또 두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목자인데 한 목자는 참 목자고 또 다른 목자는 거짓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그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주 앞에 선다는 것은 하늘 보좌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데 하늘 보좌 앞에 거짓 목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증거를 하는 건데, 증인인데 뭘 증인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언약하신 말씀, 새 언약과 첫 언약의 그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증인은 그 증인의 신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로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두 증인의 신분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두 증인의
공동체, 두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두 촛대를 깨닫고, 그리고 두 증인의 기원을 깨달으면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 이 땅에 그들의 구속사 받는 정체성을 다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구원론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칠절기에 마지막 남은 가을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그 성물로 예비한 자들을 다, 그 예비한 자들의 정체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이 계시록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그 여러 책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예비되어 있는 그 생명책의 비밀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려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비밀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가 왜 천년왕국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지만 먼저 오늘은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증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실체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감람나무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들이 기록해 놓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것에 다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를 그 증거한 것은 마지막 추수 때 이제 이 등장하는 그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두 증인의 정체, 이 신분, 이들이 하늘 보좌로 구속함을 받는 그들의 신분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적 근거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감람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 속에 이 두 증인의 신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신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 11절과 12절 또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감람나무의 정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금등대, 그러니까 순금등대, 지금 순금등대라는 것은 일곱 금촛대를 얘기합니다. 이 일곱 금촛대는 성막으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첫 번째 칸인 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성막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입니다. 일곱 금촛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좌우편에 순금등대의 좌우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있는데 이 좌우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시온산에 임하는 그때 주 앞에 서는 그 자들 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때는 그 둘을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둘을 증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이 다 멸망당하고 또 성전도 다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그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오는 것을, 그것을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모형을 예표하는, 하늘 보좌를 예표하는 그 상징하는 그 모형도, 그 성전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황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쓸모없는 땅이 되었어요. 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고, 이 아무도 왕도 다 잡혀가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총독,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통치하게 하고, 그 성전을 짓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때 그 성전에서 또 제사를 하는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두 사람을 지칭하느냐? 이들이 있어야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성전을 세울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율법으로 주신 그 규례를 따라 예배드리는 분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지칭했을 때, 이 두 사람을 지칭한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마지막 때도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 두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이 두 기름 부은 반자 이 둘을 두 감람나무로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 땅에 그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수룹바벨은 왕의 직분으로,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수룹바벨 제2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금등대의 왜 좌우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느냐면, 이 순금등대의 역할은 이 땅의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지은 성막 안에서도, 이 첫 번째 성소 안에 그 첫 번째 그 성막은 이 창문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겹으로 다 세워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빛을 다 차단했습니다. 해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필요 없지만, 이 첫째 성소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려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7 금초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7 금초대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것은 성령의 감람류 기름을 얘기하는데,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성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밝힐 때 우편과 좌편에서 기름 부음 받는 그 빛이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는 두 언약의 말씀을, 그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그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차 이들이 마지막 때 그 복음의 증인들이 바로 이 7 금초 때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공동체들이 나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근데 두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그 당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읍으로 귀환해 돌아올 당시에
도저히 이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이, 이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과 성읍과 그 성전들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겪는 가운데서도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그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 빠진 그 백성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그 정말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져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 이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시키는 이 비밀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같은 그 연관성이 있지만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의 신분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촛대는 두 증인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 그가 이 깨달은 것을 증거해 놓는데,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증거해 놓냐면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연구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에도 표기가 잘못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구속사의 의를 모르고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섞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자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증인. 그런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기록해 놓은 이 한글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단수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가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에서 하나로 연결하는데 이것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나라와 제사장이 단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kings and priest,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분명히 복수로 얘기해 놨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분명히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수로 표기해 놓은 것은 이들은 장차 두 언약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나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Kings and Priest, 왕들과 제사장들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속량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 왕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공동체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자들은 왕들과 제사장들, 이 두 신분의 두 언약의 공동체,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언약의 공동체, 두 교회의 공동체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이 가려져 있었고 또 이 두 주인의 신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있었어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는 이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한 부분, 또 사도 요한이 분명히 공동체와 또 계시록 11장 1절과 4절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증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전부 다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하나로 한 맥을 이어서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설들이 나오게 되죠.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또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환란 중 휴거가 없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의 견해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새 양식이 나올 때 이것을 다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졌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진리를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이 이 두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 증인의 신분을 알 수 없었던 것은, 자, 이 나라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왕들과 제사장들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증거했지만, 또한 계시록 사도 요한이 5장 9절과 10절에 또 한 번 더 나라와 제사장을, 왕들과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왜 이 얘기를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냐면, 자, 계시록 5장 9절과 10절하고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 나냐면 5장 9절과 10절에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나라와 제사장은 분명히 표기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그 kings and priest,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다, 두 언약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다음 편에 두 촛대에 대해서 비밀을 열 때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7 금촛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별과 7 금촛대 비밀이 열릴 때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두 증인의 신분이 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왕들과 제사장인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샀는데 이들을 이 5장,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왕노릇. 이 왕노릇 한다고 얘기한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요 한 구절씩 숨겨져 감춰놓은 이 말씀을 맥을 못 찾으면 계시록은 풀지 못합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이 계시록을 다 풀 때 보면 그 모든 한 맥 한 맥 안에 한 구절씩 숨겨져 있는 것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계시록이 풀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계시록에 돼 있는 것을 알면 계시록은 너무나 쉽게 돼 있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증거해 놓는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져 있는 그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에게 작은 책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감수하라는 작은 책의 글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 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로 다 함축되어서 마지막 때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자체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예비해 놓은 이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모든 비밀을 다 열고 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하리라 한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두 교의 공동체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나팔절에 공중재림과 혼인잔치를 위해서 공중재림과 또 지상재림하는 시온산에 임하는 지상재림, 대속죄절에 지상재림하는 이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때 추수되는 자들의 비밀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나팔절과 속죄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를 예비해 놓은 것은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 왕권의 신분을 가진 후사들과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섬기는 종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그 두 증인을 정체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다시 일어나는 복음, 또 사도 요한이 두 증인에게 주었던 건세, 또한 또 이 하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그 갈대를 청량하는 것과, 또한 42달 동안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놔두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모든 실체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과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한, 또 여러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두 촛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증인의 정체로 두 촛대를 얘기한 그 촛대에 대한 정체, 그리고 또한 기원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